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하여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과,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에 의해 구원함을 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고 사도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도 어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여러 조직과 권세와 사건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과 스캔들로 인하여 쓰러진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위기는 영적 지도자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영적 지도자의 위기는 교회가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에드 머피가 지은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 성도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옆에 앉아 있는 한 젊은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그 성도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젊은이, 어느 교회를 나가는가? 그때 그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탄 교회를 나가고 있다. 그 대답에 좀 당황했지만 그러나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사탄 교회를 나가는 이 젊은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사탄 교회에 나가고 있는 교인들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스캔들로 그 지역을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스캔들로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쓰러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스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내용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민족들에게, 국가 가운데에서 선교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26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해준 그 중보 기도자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얼마나 강력했는지 저는 선교 현장에서 느끼고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지금 터키와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앤드류 브런슨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또 여러 위정자들과 미국에 있는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브런슨 목사님은 2016년 7월 15일 실패로 끝난 군사 쿠데타의 배후가 파툴라 귤렌이라고 하는 터키 이맘과 그 테러리스트 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앤드류 브런슨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앤드류 목사님을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앤드류 브런슨 목사님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 집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우리의 기도가 앤드류 브런슨 목사님의 한 분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터키와 이슬람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그 땅에 와 있는 450만 명의 난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이락에서, 시리아에서 몰려온 수많은 난민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방황하고 수많은 난민들이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브런슨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히시고 터키가 역사의 무대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터키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난민들을 향한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운동에 일어나기 위해서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민족들을 흔드시고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시고 왕의 대로를 수축하시고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 한 분의 어떠한 그분의 사역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명이 담대하게 또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로 비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